지금부터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0장, 26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아리따우기 때문에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 있으니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당신만 취하게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여자가 아리따우면 남편이 있더라도 그 남편을 죽이고 차지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특히나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역시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노비, 나귀, 낙타 등을 주고 그 누이라고 하는 여인을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결국 바로에게 큰 재앙이 일어났고 그는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 모든 소유를 빼앗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보통 같으면 자기가 주었던 것을 빼앗고 거짓말했다고 벌을 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유추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뒤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데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 땅의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 역시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아름다우니까 또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취합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던 겁니다. 그 당시 시족 공동체로서 그렇게 친인척 간에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라는 것을 얘기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또 은 1000개까지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적 복을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닫으신 태를 열어서 출산하는 그런 복을 아비멜렉 집안도 받게 됩니다. 결국 두 집안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브가와 함께 그랄 지방으로 거류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것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도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은 물론 50년이나 지난 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는 다른 왕이겠죠. 그 사람도 거류하면서 그 예쁜 리브가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또 백성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하고 말하니 이삭 역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합니다. 이것을 보면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아비멜렉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2대에 걸친 그 유사한 거짓말, 그것이 악습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사촌 조카뻘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삭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악습을 존속하는 악인의 행태를 통하여 연약한 이삭과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그 악습이 없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